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서도 성령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여러분, 군대는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먹을 것이 없어 힘들까요? 아니요, 먹을 것 충만합니다. 일병인데 벌써 짬밥이 맛이 없어서 라면 끓여 먹는다 하더라고요. 군대 좋아졌지요. 전화도 자주 옵니다. 친구도 많아요. 가면 친구도 많고 형들도 많고 사람도 많고 뭐 사회에 있어라 군대에 있으나 똑같이 힘듭니다. 아니, 어쩌면 사회가 더 힘들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고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보니까 군대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군대가 힘드냐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힘듭니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이 고통 저 고통을 떠나서 가기 싫은데 7박 8일 있다가 이제 갈라 해보세요. 얼마나 가기 싫고 힘들고. 앞으로 우리 어저께도 식사하면서 태훈이 얘기하면서 작년 9월에 갔나? 작년 2월에 갔나? 아니요, 올 2월에 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간지 오래된 것 같냐? 가보세요. 시간 안 갑니다. 힘듭니다. 왜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즐거우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죽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들리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기쁘고 예배 시간에 뭐를 해도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여기 오기 싫어 죽겠는데 오신 분, 그분은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설교를 하셔도 언제 끝나나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미치고 진짜 지겨워서 쓰러집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목사가 잘해서 은혜 충만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기다렸고 예배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은혜 하나도 못 받고 가면 목사가 개똥 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싫어 죽겠는데 끌려서 왔건 어쨌건 왔건 어떤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은혜가 하나도 받지 못하고 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든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 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은 오늘 은혜 받고 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하기 싫은 분들은 오늘 은혜 받지 못하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한 2분 전 마음은 내가 이랬다면 지금은 이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수지 맞고 가시는 거고, 이러고 오신 분들은 1시간 10분이라는 시간을 날려버리고 가시니까 제발 안타까운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신, 정말로 하고 싶어서 연애할 때 보십시오. 장거리 연애가 문제입니까? 뭐 돈이 문제가 됩니까? 내 먹을 것은 없어도 연애할 때 쓸 돈은 있고요. 요 앞에 갈 힘은 없어도 연애할 때 저까지 갈 힘은 있었어요. 제가요. 어떤 것이 가로막든지 간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뭡니다. 뭐 어쩝니다. 이겁니다. 힘듭니다. 다 핑계거리입니다. 하고 싶으면 됩니다. 내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오늘 마음을 예배해 두시고 하나님 말씀해 두시면서 말씀 가운데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은데,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내용이 너무 많은데 시간은 너무 빨리 가고, 이것도 그렇겠지요. 저는 말씀을 너무 전하고 싶으니까 시간이 겁나 빨리 갈 거고, 여러분들은 빨리 밥 먹고 싶으니까 예배 시간이 설교가 너무너무 길어질 거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서로가 마음이 합하여
서로 마음이 합하여 설교를 최소한 하루에 주일날 한 1시간 정도? 네, 못하겠네요. 왜냐하면 서로의 마음이 아직 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단서를 드렸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합해졌을 때. 제가 집회를 가보면요, 집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 저 보통 한 3시간 정도 합니다. 아무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억지로 온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중에 억지로 온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합해지는 그날 조금씩 늘려가서 우리 마음껏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제가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시리즈로 가자, 이렇게 해서 시리즈로 다시 나누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우리 허락하는 한 조금 자세히 보고 또 함께 나누어 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이것이 다들 사실 알고 계세요. 성령 강림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오순절이라 해요. 알았다, 오순절. 근데 오순절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이렇게 되지만 또 사실 여러분 마음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걸 말씀드렸었거든요. 성령 강림주일이 뭐냐, 오순절이 뭐냐.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안 여쭤보겠습니다. 딱 여쭤볼 사람이 딱 한 분 저기 딱 계시거든요. 이쪽 라인에. 왜냐하면 제가 제일 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물어볼지 말라는 그런 눈빛을 봤습니다. 자,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무엇이냐? 우리 오늘이 오순절인데, 오순절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을 세는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며칠? 5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땅에 며칠 계셨습니까? 40일 계셨어요. 40일 계시고 그 후에 10일 정도를 생각해 보면 오순절. 그래서 우리 교회의 탄생일이 바로 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탄생일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부터 그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전후를 보셔야 돼요. 지금 제자들의 전은 뭡니까? 제자들의 지금의 모습은 예수를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제자들이 비로소 성도가 되는 그 기점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조건을 2가지 얘기합니다. 네가 나의 일을 감당하려거든, 네가 성도가 되려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된다? 평강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든 내가 거짓말쟁이든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쟁이인데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일 리가 없으니까 바로 우리가 거짓말쟁이인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나는 예수를 알고는 있으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셨죠. 평강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된다. 이 2가지가 있는 자만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나는 과연 어떠한 자인가? 평강이 넘쳐나는 자인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인가? 우리가 이 2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를 알고 있는 자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의 부활 전에 제자들의 모습인가? 예수님의 제자 후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의 제자들인가?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 제자와 이쪽 제자는 완전히 다른 모습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됩니다. 자, 성령이 뭡니까? 그러면 성령이, 우리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부흥회 가면 성령 받으라, 불러 성령 받으라 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는데, 과연 이 성령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성령이 뭡니까?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한 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말씀부터 나오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부터 계셨던 삼위의 일체, 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이 삼위이신데 이분이 하나의 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얘기하자면 또 몇 날 며칠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은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할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 축복을 하는 게 뭡니까? 사실 축복합니다 뭐 이런 노래를 불러야 축복이지, 우리 매일 성도들과 함께 축복합시다 해놓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합니다라는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임할 때에 성령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헛짓밖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는데, 이 영과 진리가 뭐냐? 성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영이시고 성령이 진리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는가? 또 이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딱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성령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이 즉 너희는 성도가 되어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네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죄사함 받고 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바로 성도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도 되게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성도입니까? 교회 오면 성도예요. 예배 시간에 아멘 하면 성도입니까? 헌금 많이 하면 성도입니까? 뭐 성경 많이 보면 성도입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에 대한 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라 함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노력해 봤습니다.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흔들면은 성령 받는다 해가지고 열심히 흔들어 봤고요. 그 마산에 가면 그 무악산에 십자바위가 있습니다. 주기초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번개가 내려쳐가지고 바위가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쫙 쪼개졌다는 그런 전설의 바위가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올라갔습니다. 성령 한번 받아볼 거라.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감리교이기 때문에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성령, 불성령. 성령 받아 막 등부터 막 뜨끈뜨끈해지면서 막 이 골수가 윤이 나고 막 골수가 끓는 걸 느낌이 오고 막 이런 데서 흔들어 보고 매달려 보고 산에 가서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산에 가가지고 무서우니까 주역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 다 간절해집니다. 왜요? 무서우니까요. 열심히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만 이것은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령은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성령은요, 성도에게 주시는 당연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물 있잖아요. 방문자에게는 선물 안 드립니다. 우리 이해란 집사님이 2년 동안 방문하셨어요. 그때는 어떤 선물도 못 받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참미디만 교회 성도가 되고 나니 컵도 받아가셨지요.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가셨습니다. 뭐 조건이 있었습니까? 조건 없었어요. 그냥 성도 되니 종이백에 차곡차곡 넣어서 탁 드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왜 이거를 조건을 달고 우리는 어떻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냐는 겁니다. 성도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아멘. 그럼 내가 성도라면 나에게 이미 뭐가 있다?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은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다 받아가십시오. 왜 선물을 못 받아가십니까? 선물 못 받아가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것도 그냥 세상적 선물이 아니라 진리의 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선물을 성도된 우리가 다 받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께 떼쓴다고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 영적인 일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첫 번째, 기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이 임한다. 목사님 아까하고 말 다르잖아요. 아까는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라 해놓고 왜 지금은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답니까? 라고 의문이 드셔야 합니다. 제발 목사님이 하는 말은 전부 다 주님의 말씀이요, 똥을 방구로 해도 아멘이고 방구를 껴도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고 의구심을 갖는 게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될 일입니다. 아까하고 지금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아까는 선물을 내놓고 왜 지금은 기도해야 되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성도만 합니다.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기도할 때 누가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달라고 하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도된 우리가 뭘 받는 거?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무엇을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라? 기도하라. 사실 이거 좀 어불성설입니다. 좀 모순된 일입니다. 성도가 할 거는 뭐밖에 없는데, 기도밖에 없는데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주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기도해라, 세상의 아버지도 바라는 자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야 성령 안 주시겠냐. 이 답답함을 좀 느끼십시오. 주님의 이 답답함, 얼마나 이 답답합니까? 한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얼마나 답답하며 선물로 주는 것을 못 받아가니 얼마나 이 답답한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함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함이 이루어집니다. 간절함도 없이 그냥 오늘도 교회 오고 내일도 교회 오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시겠습니까? 저가 하나님이라도 안 줍니다. 여러분, 성도가 할 바는 뭐다?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또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냐면 사도들이 안수한즉 성령이 임하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 단위로 많이 다녀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원,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교회, 저 교회,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성령 받을까 싶어가지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성경을 성자는 알지만 경자는 모르는 우리의 안타까운 사실, 비성숙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안수 받음에 성령이 임하였다. 안수는 누가 받습니까? 안수는 누가 받습니까? 성도만 받습니다. 안수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하는 것이 안수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목사와 가깝게 지내십시오. 목사와 가깝게 지낸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적으로 가깝게 지내지 마세요. 저하고요, 인간적으로 가깝게 지내봤자 여러분 상처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진짜로요. 저하고 인간적으로 형님 동생하고 누나 동생하고 뭐 오빠 해봤자요, 저 성질 더러워가지고 상처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깝게 지내라는 겁니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보고 목사라 하여금 목사의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수받음에 성령이 임하더라.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잘 할 때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이것도 사실 참 어불성설입니다. 또 성도는 뭐 합니까? 성도가 뭐 하는 게 성도지요? 목사와 원수 지는 게 성도입니까? 아니죠. 목사에게 안수 받는 것이 성도입니다. 목사를 하여금 마음껏 축복받는 게 성도입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성도입니다. 이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곳에 마음 두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들이 나아가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임함을 보고 옆에 있던 이상한 놈이 얘기합니다. 얼마 주면 살 수 있냐? 그 안수하면 성령 나가는 그 능력 얼마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가서 성령 준다 하면 내 모든 거 다 내어 놓을 수 있는 또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요 성도에게 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점검하고 내가 점검해야 될 바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평강이 있으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라고.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이 됩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할 일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여건을 주겠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조건들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 믿으면 항상 평강이 있을 거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도가 되면 성령 충만할 것이라는 그런 주님의 약속하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묵상해 보세요. 또 묵상하세요.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 자인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오순절 다락방 그 사건 이후로 변화되었던 그 제자들처럼 내가 지금 평강이 넘치고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사실 오순절 다락방 이후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평강의 삶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 전은 얼마나 평강이었습니까?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 3년 반이나 시간을 쫓아다니면서 한 번도 길쌈하지 않았습니다.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 옆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얼마 전부터 먹고 사는 것에 걱정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채 50년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만 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걱정하고 염려하던 시대였습니다. 불과 2000년 전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깨에 힘을 얼마나 주고 다녔습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니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 쫓아나가고 병자가 이렇게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따라올 때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삥 둘러 막아가지고 다 못하게 하고 얼마나 어깨에 힘을 당당히 주고 다녔습니까? 이게 평강스럽겠습니까?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고 살가죽 벗겨져 갖고 죽고 목 잘려 죽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이리 가면 잡힐까 저리 가면 잡힐까 이래 가고 잡히 죽을까 저래 가고 잡혀 죽을까 염려하던 그 두 가지 삶 중에서 어떤 삶이 더 평강스러웠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첫 번째 삶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의 평강은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죽은 그 베드로의 그 심정이 얼마나 평강스러웠겠습니까? 왜 평강스러웠나요?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다 받아가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지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아멘? 진짜예요. 다시 합시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평강이 넘칩니다. 그런데 조건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아갑시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방되고 진리가 충만하고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다스리십시오. 생육하십시오. 번성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으라. 아멘. 평강이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